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36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무 부럽죠? 별로 부럽지 않으신 분. 다 부러워하는 얼굴들이요. 너무 부럽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도 보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가실 수 있으신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을 동행했는데 노아는 100년 넘도록 그 방주를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야유와 힘듦을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타서 와우 배가 뜰 때 바이킹 타는 것 같다 재밌다 우리가 그렇게 끝을 아니까 그럴 줄 몰라도 그 배를 타고 그 방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배 안에서 출렁이는 배 안에서 동물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똥 냄새를 맡으면서 그 닫힌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얘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들이 견뎠던 거는 모든 인류가 죽고 본인들이 살아났을 때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다 죽고 본인들만 살아남았던.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에녹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얼마나 편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편안하게 올라가서 천국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시죠. 정말 부럽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녹은 주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실 수가 있으셨나. 자, 근데 우리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21절까지 3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십시오. 자, 이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소제목을 달아뒀네요. 자, 우리 에녹 선배님이라 하나요?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에녹 성도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구약의 에녹 성도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분이 많죠. 구약에도 사도들의 서신에도 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도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거듭나서 이제 드려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기록을 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 외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만 가셔도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사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형제들아 대명사로 나온 것은 남자 형제에게만 해당되고 나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이제 바울 우리 사도님께서 쓰신 거죠.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형께서 형제들아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므로 부연함, 그러므로 온유함, 그러므로 라영함, 상명함, 죄송합니다. 이름을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님이 부르시는 거라고요. 정수야, 정금아, 이대라.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미정아, 그쵸? 은혜야, 영호가. 자, 이분 나이를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선화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우리 주아에게 내가 권고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된다 안 된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뛰어넘지 못하고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겠다. 하나님 상에 늘 올려지는 향기로운 꽃 향기가 되겠다. 하나님 상에 날마다 아침마다 올려지는 하나님이 받음직한 뭐죠? 진설견이 되겠다. 떡이 되겠다. 향기름이 되겠다. 향유가 되겠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들을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이 에녹이라는 분의 시대에 가면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셋을 놓고 셋이 에노스를 놓은 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삶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계속 꾸준히 하지 않았을까,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도 묵상 예배 드리고 여러분 많은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 마음가짐을 단단히 준비하고 또 예배에 거치는 것이 없도록 모든 걸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1시간 동안, 1시간 반, 2시간 동안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토탈 1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호수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많은 교회는 2시간. 왜냐면 빌려서 쓰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1시부터 빌려서 한두 시간 예배하고 그 다음부터 모이지 않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게 맞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바로 그 공동체의 예배 시간에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후에 또 집에서 성경책 말씀을 개인이 읽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예배했다. 잘했다. 아니, 나는 정말 예배를 한 5번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예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 할 수도 있고 넌 정말 내게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너무나 2절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잘하고 계시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첫 번째, 일치하지 말고, 1 적으세요. 그 다음 또 있어요. 그 다음 뭐죠? 2번,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뭐죠? 3번, 입증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어서 figure out 해서 입증하라. 근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아교를 할 수도 있어요. 넌 크리스천들 만나서 전도하실 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분, 또 뭐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그 의지했던 존재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역사적으로도 설명하고 뭐 칼렌더도 얘기하면서 할 수 있죠. 자, 그것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주는구나. 근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입증은 바로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말로, 언어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딱 읽고 가운데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21절만 딱 읽어도 끝이 나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수풀을 살 것이라 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거 에베소서 말씀하고 너무 맥락이 같은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지체, 친척들, 회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힘들게 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나를 짓밟는 그런 모든 어떤 말을 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거슬려서 모함까지 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삶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이게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데 우리가 원수에게조차도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할 수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 형제, 교회 지체들,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하려면 나는 기도의 능력도 많이 받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올려드리고 something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면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팀이 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한 의도든 아니면은 약간 경쟁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같이 모이면 하게 돼 있어요. 막 하더라고요. 막 서로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결국 감당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단에 서서도 내가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진 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가지고 나 이렇게 찬양을 잘해 하는 마음으로도 성가대에서 특성으로도 찬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도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행위를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뭔가 했을 때 인정이 따르고 칭찬이 따르고 뭔가 그런 게 부딪힐 게 없고 이럴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루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루심은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냐면요. 9절에, 이제 제가 9절을 먼저 껑충 뛰어 넘어갈게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로마서 11장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에 저는 이제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은 것이 2절하고 이제 5절에 좀 쳤는데 뭐였냐면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몸,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 서로의 지체. 여러분은 어떤 것에 동그라미를 치셨나요? 밑줄을 한번 보시고, 네. 그게 좀 강하게 오늘 들어오는 부분이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강하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 주님께서 이제 다시 3절로 넘어갈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고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내가 아직 그만큼 되지 않는데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자기를 높여서 나를 키워서 부풀려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건전한 생각. 그래서 이렇게 3절이 이루어지려면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글씨가 하나 보이죠?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는 참 많이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많은 착각들을 할 수 있는 존재여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지옥을 본 것은 특별해서 뭐 천국을 여러 번 방문하고 하나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뭐 방문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가엾고 가련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이 영광 그대로 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천연색 칼라라고 그려주시고 잘 이해하시고 말씀만 해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굳이 그거 안 보여주시면서 원서 같은 성경책만 주고 이거 읽고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이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천연색 그림 비디오 안 보여줘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그 삶에 자기를 말씀에 던져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켜서 순종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상급을 많이 분들이에요. 제가 3절을 딱 읽으면서 지금 성령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고 있는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저번 주 그랬어요. 우리가 50일 기도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계속 기도할 건데 지금은 워밍업 훈련소 마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영 달고
말씀 읽고 더 기도할 거라고 그랬을 때 계속 그렇게 갈 때 정말 이편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도 볼 자도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너무 아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거 보고 뭐 천국 지옥 보고 뭐 이거 보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너무나 귀한 이게 말씀이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의 그 자신을 말씀으로 다 기록해서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해서 이 말씀 꺼내서 읽으면 예수님을 그냥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서 울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내니까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망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사막길을 걸으실 때 그 고단하고 지쳐있던 예수님 모습이 보여서 또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말씀들이 계속 깊이 있다 보면 내 앞에서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시대가 파노라마처럼 다 비춰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더 전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천국 지옥도 보게 될 줄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농에 나거나 그냥 시큰둥하게 있어서 괜찮은데 너무 그러셔서 나 어떻게 말씀보다 천국 지옥이 먼저 앞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약간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약간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박영문 장로님이 그분이 천국 지옥을 진짜 보신 분이잖아요. 술을 잔뜩 먹고 막 그 석유 불 다 라이터 준비해갖고 장모님 집에 자기 부인이 살고 있는데 출사하고 나오니까 장모님이 자기 부인을 데려갔잖아요. 얼마나 그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바로 안 살았으니까 아내가 너무 고생하니까 감옥에 몇 년 간 사이에 장모님이 딸을 데려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데려갔는데 출소를 했는데 딸을 돌아가게 안 한 거예요. 새로운 일을 찾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원한 일 사무쳐갖고 장모부터 뭐 처가 일가족 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뭐 대략 한 6명 5명을 어떻게 다 죽이려고 하는데 불을 질러 죽여야 되겠다 이래갖고 석유통하고 뭐 기름 준비해서 가려고 계획했다면서요. 뭐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열려갖고 천국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중에 장로님에서 목사님 안수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너는 여기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하지 말고 천국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받으시고 정말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또 알 수 있죠. 와 이분 그대로 뒀으면 그냥 일가족 다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날 지옥으로 갔겠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분도 구원하고 일가족 그 처갓집 식구들도 다 죽지 않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을 간증해서 정말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분이 CD 녹음기로 만든 테이프가 정말 엄청나게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시는 분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그분을 쓰셨습니다. 지금 초청하셨어요. 자,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어쨌든 물론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사고로 죽어서 갔다 오셔서 사명 있으셔서 또 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많은 분들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간증을 듣거나 이렇게 듣게 되면은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가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 난 정말 주님 없어요. 난 주님 떠날래요. 난 정말 사명 감당 못하겠어요. 막 금식하고 정말 다 포기하고 부부간에 정말 완전히 목회자지만 갈라서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전국적 보시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 겪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말씀만 읽고 믿고 오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말씀하신가 은혜 주신 그 기쁨은 우리에게 다 있죠.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참 미련해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을 막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저는 좋겠다.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경험하고 음성도 듣고 들려주시고 하나 막 이렇게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정말 천국에 가서 상급이 많고 적음은 가봐야 알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 누구보다 더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 드릴 예배,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다 행시를 드린다면 그분의 상급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보여주시고 뭔가를 많이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또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보다 열심히 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온라인 성도나 오프라인 성도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하는 사람이나 지금 한 목사님 밑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생명 흥결교회 성도님으로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로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파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보고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그렇죠? 그래서 지체인데 어떤 기능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잘 보기 때문에 눈의 기능도 있고 잘 들어서 귀의 기능도 있고 아니면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서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냥 어느 한 장기에 가만히 붙어있는 기능도 있고 이 눈썹처럼 가만히 눈에다가 먼지가 날아갈 때 걷어낼 수 있는 그 기능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무 작아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땅구멍 하나야. 땅구멍. 그래서 그냥 땀 하나를 배설해주는 체온을 조절해주고 모공을 넓었다 좁혀주는 그런 땅구멍의 역할도 있단 말이야. 하나의 땅구멍.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땅구멍 하나의 역할이든 엄청난 일을 하는 눈의 역할이든 귀의 역할이든 입의 역할이든 사명만 감당하면 상급은 같다는 거를 늘 말씀해 주세요. 달란트 비유거든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대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네, 예언의 은사가 믿음의 분량대로만 예언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예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역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이게 예언이 처음에는 제가 나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갖고 예언을 못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주님이 막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하라 그러는데 걱정이 돼갖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창피당할까 봐, 망신당할까 봐. 막 그랬어요. 30대 때는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을 딱 하고 나면 그분이 바로 어머 그리고 맞아요. 어머 그런 일이 좀 전에 있었어요. 계속 그 예언을 받으시는 분이 막 가슴을 치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담대하게 주님 나는 전하고 잊어버리자. 나는 전하는 분량이 감당이고 그다음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그 부분까지 염려하지 말자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7절 분이면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을 함으로 참 놀랍네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가 아니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시는 분이 하다가 많이 지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구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헌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몸을 많이 써야 돼요. 갖다 줘야 되고 만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이라는 말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자.
사실 우리 목사님도 여기는 지도라고 나왔는데 저희 목사님도 사실은 이게 다스리는 은사가 이게 다른 데는 다스리는 은사라고 나와요. 개혁개정에는 근면함으로. 그래서 주의종이나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들은 어떤 파트를 맡아서 지도하시는 분들은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면함으로 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자는 이 뒤에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일로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자비를 베풀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르더라고요.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험했던 걸 누가 올리셨다고 해서 막 퍼졌더라고요. 일만파 제게도 들려왔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하철에 가니까 거지, 홈리스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국에서 그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동전을 넣고 많아야 1,000원을 주고 가는데 이분은 매일 10,000원씩을 줘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10,000원을 줬어요. 이분이 처음엔 너무 놀래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개를 막 몇십 번 꾸벅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막 정말. 그 다음날도 10,000원 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근데 계속 10,000원을 줬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했다가 한 달쯤인가 아마 지났다가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줬답니다. 지나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분명히 당연히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니까 의아해 하다가 그 사람이 화를 내더래요. 왜 나한테 10,000원 안 주냐고.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자비를 베풀 때 자비를 베푸시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여러분 이건 너무 쉽잖아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아, 사랑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마음 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초대교인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막 허그하고 막 뽀뽀하고 사랑에 입맞춤을 하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님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진실된 사랑의 말을 하고 정말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네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거짓이 없게 행동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계속 나열해 준 거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릴 예배. 계속 읽어보시면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도 비춰보겠습니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며 이 지체들과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낮은데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와, 여기까지 일단 넘어가니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네요. 그쵸? 우리 마음이. 저는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다민족부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인도인도 있고 파키스탄 사람도 있고 이스트인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나가거나 다른 날도 전도를 나가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다 외국인이세요. 호주인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 민족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 제가 이미 이제 외국인 4명을 물론 그 전에 중국인도 왔다 갔었고 했지만 이 4분을 딱 경험을 하면서 민족과 성향과 많은 게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렇게 외국인을 막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 나눠주고 이제 이번에도 우리 교회 전도
전도지가 이제 모자랐어요. 막 모자랐는데 저희 교회 다른 전도지도 많이 있으니까 다 먼저 나눠주고 우리 교회 전도지는 주소하고 오늘 찾아오는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이제 민감하게 들으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주면서 제 마음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과연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라나는 데까지 내가 성실하게 이 사람을 양육하고 보듬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 여러 성향의 사람을 못 만나겠지. 한국에서는 한국의 같은 민족성, 대화는 통하고, 문화가 같고, 어느 정도는 거의 같은 데서 시작을 하고 성향이 다르잖아요. 자란 환경 좀 다르고, 뭐, 지역 다른데,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이집트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가난한 나라 같으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또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사고가 많이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완전히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야. 그 부분까지 해서 사랑은 서로 존중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거기까지 이제 막 훈련을 시켜 나가려면 저희가 계속 이제 인내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외국인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언어는 제대로 안 되죠. 왜냐면 외국인이라고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정말. 근데 어떤 분이 영어를 정말 못하셔갖고 우리가 그 외국인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어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언어로 우리가 구글로 합니다. 그래갖고 구글로 아랍어로 이렇게 불러서서 대화를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1번이 딱 거래요. 우리 만나면 호가거든요. I miss you, I love you. 샹홍 이러면서 하는데 차라리 첫 번 구절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내가 정말 이 분들을 우리 한인들을 사랑하듯 우리 한인 지체들을 사랑하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하고 있나 지금? 내가 이들도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느라 하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후반절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원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원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너에게 원수가 생길 수 있어. 내 원수가 줄거든 먹여라. 왜냐면 너에게 원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시 어떤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나에게 너무나 나를 없는 말로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건을 묵상하고 되짚고 생각해서 이거를 어떻게 되돌려 줄까?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단이 기다리고 있던 어떤 사단의 세력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점령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원수가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원수가 있느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 와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전문 담당.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너는 평안해. 그리고 그 원수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 물이 좀 필요해. 왜냐면 그 시대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덥고 때아플 때 목이 마를 때 이 사람이 물을 구하려면 우물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자기에게 괴롭혔던 그 집에 가서 물이 있는 걸 보고 한 마리에 물을 좀 타서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싫어. 네가 저 10리길 가서 1시간, 2시간 가는 그 사막길 가서 우물가 가서 물을 먹고 아니면 30분 저 멀리 있는 난 줄 수 없어. 그게 아니고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프다고 하거든. 야실 가서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너는 그렇게 네 할 일은 그거고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사건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저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저주를 했어요. 우리 다윗이 초반에는 그런 기도하다가 나중에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니까 기도라기보다는 너 가다가 한 걸음이 어떻게 되고 뒷걸음이 어떻게 되고 세 걸음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저주를 퍼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쌓인 죄가 없어요.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갔다가 되돌아와서 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서 내가 그걸 받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원수에게 내가 축복을 계속 했어요. 축복을 막 줬는데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 축복이 갔다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네. 그럼 되돌아와서 누구한테 가요? 그 빈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축복을 빌면 너는 계속 너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너가 만약에 원수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이 사람이 변화가 됐으면 그 저주는 내게로 다 다시 화살이 역화살로 나한테 꼽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어떤 말로도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 올려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너가 그의 머리에 수풀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수풀을 쌓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때 그 원수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원수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원수가 또 회개하고 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내용 읽어보니까 참 쉽죠?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함 없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몸으로 살아내므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여러분이 몸을 가진 지체로서 모든 몸 지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대접하기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정말 잘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12장 한 절만 말씀을 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암송하고 매일매일 여기만 놓고 살아도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대로 맡은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다 뭔가 있을 거예요. 무슨 사역입니까? 섬기는 일도 있고 가르치는 일도 있고 공연하는 일도 있고 구제하는 일도 있고 지도하고 뭐 자비를 베푸는 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은혜를 따라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고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 9절 마지막 후반부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머나, 악을 행치 않는 거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또 저기 9절부터 16절까지 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그다음 그리스도 밖에서의 관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주님이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은 정말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